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은 매년 우리 교회가 해왔던 성탄 행사들을 다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몇 가지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 겨울에 낙상하시면 큰 상처를 받고 회복하기 어려워서 그 낙상 방지 신발을 준비해 드리는 일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탄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울역 쪽방촌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밖에 나가서 캐롤송도 부르고 또 교회에 와서 선물을 증정해 드리는 행사도 하고 또 특별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이상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성탄 2부에 여러 가지 봉사하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대요. 허전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아서. 그러나 사실은 이번 성탄절이 저는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의미를 찾은 소중한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도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화려한 조명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 나누고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쁨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1장 후반절인데 이 말씀은 한 2주 전에 말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탄주일이에요, 오늘이. 성탄주일에 이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강해 설교의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본문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기쁨이 오늘 빌립보서 1장 이 후반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게 된 이유가 바울이 살인을 행하거나 간음을 행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의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옥에 있을 때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한 부류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아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던 그 사람들은 드디어 바울이 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가 그에게 그 죄의 형량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형량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하여, 완전히 사형을 얻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고백했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바울의 투옥 사실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절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견고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1년 전에, 1년 아직 안 됐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언론들이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이거 며칠 안 돼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이 1년을 끌고 있어요. 버틴 거죠. 그리고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가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그 대국을 향하여 승리하고 있어요. 더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주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전세가 바뀌게 된 이후에는, 전쟁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라도 한 명 살아야 되고 망명 정부를 어디에다 세우는가를 고민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방송에 나타나서 장관들과 함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난 살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오늘 고민했던 고민의 내용은 내가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더 중형을 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바울의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수예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죄수가 뭐라고 고민하냐면 내가 살아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그 고민을 하는데 내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난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나의 삶의 열매가 여기 있다면 나는 살겠노라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민 가운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 죽는 것이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정말 기쁜 것이었죠. 그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미련이 없어요. 자기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이미 배설물로 버린 사람이에요.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빨리 주님께로 가니까.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선택은 죽음이 아니라 사는 거였습니다. 사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차선이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냄으로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적이 많잖아요.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 좀 살고 싶어서 사람도 배신하고 내 양심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그랬던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왔었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지선 교수님이에요. 이지선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해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지경의 상황에 있었지만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연약했던 이 소녀가 정말 믿음의 강한 용사가 돼서 정말 담대한 자가 돼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지선 교수님이 간증할 때마다 첫 번째 나누는 이야기가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죠. 어떤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서 불이 나서 완전히 인생을 빼앗겼는데 불행해졌는데 나중에 그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냐 하면
살기로 선택해요. 그 얼굴 가지고, 그 피부 가지고, 그 손 다 뭉그러진 것 가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살기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 믿음의 선택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옥에서도 살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사형을 받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까 주님께로 가는 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 것을 확신하노니 라고 편지를 써요. 그 고백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성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다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 자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성향과 능력을 내가 맛보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특징은 전파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누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그냥 있지를 못해요.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것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가신 거예요. 이건 복음을 일단 접하기만 하면 복음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 우리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는 새벽 기도회 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신도 설교 주간이라서 제가 왜 행복했냐 하면 첫째,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신 것보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삶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신도 설교를 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시작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맨날 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 평신도 설교 주간 하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통과한 고백들. 이게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고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다 부탁드릴 겁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삶의 메시지로 전해주세요. 그 어떤 설교보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낸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참 귀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의 목사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이 원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삶으로 전파되어지고 삶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중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편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내 병이 낫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으시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도 꼭, 고난도 꼭 받으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음을 원하고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이 다 사라져요. 라고 말하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가짜 복음을 너무나 오랫동안 전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짜 복음인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시라.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정말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걸 전할 용기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고난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것이 가능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안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본 바고 그리고 너희 안에도 있는 싸움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바울의 싸움이 어떤 거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그 싸움에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다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이 바울 안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있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복음 붙잡고 그거 기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면서 파티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이 자리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파티를 해요. 화려한 조명을 달고 어마어마한 성탄 트리를 만들어요. 가서 사진 찍고 와요.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성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